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기독자적 총재로 섬기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일을 보면서 보고 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왜 교회가 정치를 참여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여러 핫한 이슈들이 많이 있는데 보면 우리가 교회가 이거 영적으로 전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컨대 동성애, 다문화, 이슬람, 난민, 양극화, 학생인권조례,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고유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국제적으로 들어온 이 좌파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끌려가서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분별해야겠다. 그래서 이 강의를 준비해봤는데, 우선 우리 용어, 여러분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쓰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자신을 진보냐 보수냐 이렇게 물어보면 중도라고 얘기해요. 중도. 중의 도인가? 근데 진보, 보수라는 용어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뭐냐? 이게 공산주의 역사관에 바탕을 둔 용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시대를 원시 공산사회라고 해요. 그게 역사가 발전, 진보하면 고대 노예제 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가 역사가 진보하면 중세 봉건사회, 중세 봉건사회가 역사가 진보하면 발전하면 자본주의 사회, 자본주의가 더 진행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직전단계, 사회주의로 진행해서 사회주의에서 마지막으로 역사가 진행되면 공산 이상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공산주의 역사에 동조하는 의미로 진행하면 긍정적인 의미로 진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역행하면 수국골통이란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1991년도 소련 망하면서 망해서 안 망했어요? 망했죠. 근데 역사를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히스토리, 히즈,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믿는 분들은 여기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어떻게 공산주의 역사관의 진행에 동조한다는 의미에서 진보, 보수라는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진보, 보수는 공산주의에서 나온 거다. 그 용어 자체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왕정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측 날개에 앉았고, 저 봉화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측 날개에 앉았어요. 그래서 좌익 우익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내지는 좌파 우파. 앞으로 여러분들 보수 진보라는 용어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 히스 스토리를 여러분이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중도에 있어서 돼야 안 돼요. 나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역사도 아니고 가운데 있다. 지식인층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네. 나는 중도라고.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수해서 광명 찾기 광명 찾으시기 바랍니다. 히즈 스토리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극우, 우리 기독교 세력을 극우라고 표현하는 이 좌파 언론들이 많이 있어요. 극우 극좌는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좌파 언론들이 극우주의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올 때 강목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강목 들고 나와서 이렇게 합니까? 어디서? 믿는 총 전교 데모할 때 강목 들고 나와야 안 나와? 그러면 자신들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는 집단은 극좌 집단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우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부분 명심하시고, 우린 폭력을 쓰지 않는다.
우리 수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뭐를 써요? 사랑을 쓰지. 우리는 어디다 대고 우리를 구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젊은 청년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그래요. 분배가. 대한민국 사회가 분배가 불공평한가요? 여기 분배의 지수를 나타낸 것을 진위계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전체를 가진 것을 1이라고 봐요. 그럼 0으로 가까울수록 이게 분배가 공평한 건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 16번째로 공평한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인구 5천만을 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보다 앞선 데는 독일밖에 없어요. 프랑스가 우리랑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프랑스, 제 누나가 프랑스 선교사로 있는데 프랑스 가서 프랑스 국민들 타는 차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이다 도시가 대한민국 와서 살겠어요? 그 좋은 프랑스 놔두고. 프랑스 가면요, 그 덩치 큰 사람들이, 전 목사님 같은 그 큰 사람들이 우리 티코 같은 차에 5명씩 타고 다녀요. 여러분들 소나타 이하로 타지 않으면 소나타는 차 탄다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거기 소나타는 대형차예요. 못 타요. 잘 못 살아요, 우리보다. 근데 우리는 다 중형차 타잖아요. 대형차 타지. 5천만 넘는 OECD 국가 중에서는 우리가 3위지만 3위. 이렇게 분배가 공평한 나라인데 우리가 양극화된다고요? 이게 다 생거짓말이에요. 이게 OECD 데이터, OECD 자료. 대한민국 자료 얘기하면 안 믿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교회가 빵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빵의 복음을. 작년에 통합식 전체 남성교회, 여성교회 수련회 갔는데 제 앞에 강사가 그래요. 교회는 모든 헌금을 써서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강사예요. 교회 모든 헌금은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 구제에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합니까? 아니죠. 무리가 물어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구제를 해야 할 사람은 누구라고요? 옷 2벌 있는 자,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는 자는 나눠줘야 된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리고 구제를 받을 사람, 구제의 대상은 누구냐? 자기가 일할 수 없는 사람, 극빈자, 이 사람이 한정되는데 요즘 사회를 있는 자 없는 자로 나눠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칙과 맞다 틀리다 틀린 거예요. 성경은 옷 2벌 있으면 먹을 것이 있으면 구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남자분들한테만 얘기하겠습니다. 여성분들한테 하면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빤스 2벌 없는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 벌 나눠드리겠습니다. 빵이 2조각 없는 사람은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사회 기준을 삼는 거예요. 좌파의 기준. 자,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말은 반만 맞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해요? 뭐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육신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시면 이거는 반만 맞아요. 일부의 말을 왜곡하면 이건 이다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죠. 부자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육신이 가난한 걸 가지고 오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를 하면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사회 아까 얘기했던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법 학생건조를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좌파에서. 자, 1960년대가 되니까 이 모택동이 실각하고 소련에서 스탈린이 실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스탈린이 몇천만 명 숙청한 거, 모택동이 문화혁명에서 몇천만 명 굶겨 죽이는 사건들이 다 후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에 좌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소련이 우리의 지상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스탈린에 의해서 모택동에 의해서 이렇게 수천만 명이 학살된 거를 얘기를 하니까
공산주의가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씨알이 안 먹히니까 얘기를,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뭐라고 바꿨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럴듯하잖아요. 철학적으로 영어 좀 쓰면 포스트 모더니즘. 원래 이게 네오마르크즘입니다.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면 자기들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용어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럴듯하게 바꿔놨어요. 이게 뭐냐? 요즘 사회에서 일어나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억압받는 집단과 억압하는 집단으로 두 계층으로 양극화 나눠버려요. 그래서 억압하는 집단은 무조건 악하고 억압받는 집단은 무조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의 주체가 누구냐? 유대 기독교의 바탕을 둔 자유시장 경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억압하는 교회는 억압하는 주체예요, 억압받는 주체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억압하는 주체니까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좌파 편드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자기들이 억압하는 주체가 돼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반동이에요. 반동인데 스스로 반동에 있으면서 자기를 반동으로 규정하는 집단에 찬성하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진실을 뭘로 결정하느냐? 이성과 논리, 증거로 하는 게 아니라 억압받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JTBC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허위도 계속 주장하면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미스터 손, 아니 계속 주장하면 사실이 돼요. 주관적으로 느끼는 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증거와 논리를 대면 그건 억압하는 집단이 집단을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억압적 관여. 그래서 반동으로 적폐 세력으로 규정된 사람은 아무리 억압하고 밟고 권리를 박탈해도 정당하다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70살까지밖에 못 살고 화병으로 죽었어요, 최근에. 그 뒤에도 그러면 한 사람 죽으면 좀 누그러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계열사 죽이려고 계속 발버둥쳐요. 정말 집요하죠. 왜? 억압하는 집단에 대한 타도이기 때문에. 왜? 적폐. 여러분들은 적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 적폐의 대상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가, 그래서 유대 기독교 외에는 다문화에 다 포함시켜요. 자기들 좌파 이론을 긍정하는 데는 다 포용하는 다문화. 그러나 기독교,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억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인정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로남불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왼쪽에는 터번을 두른 이슬람 폭탄 테러가 일어나니까 덴마크 신문에서 만평을 터번을 두른 폭탄 그려놨어요. 오른쪽에는 유리통에 십자가 상을 놓고 오줌을 쌌어요. 그랬더니만 왼쪽에는 이슬람에 대한 증오 표현이라 썼고 오른쪽에 십자가 상에 오줌을 싸서 유리통으로 사진 찍은 거는 표현의 자유라고 해놨습니다.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잣대를. 이게 우리나라에도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교회를 목사라고 하고 목사님은 목사라고 하고 기독교를 개독이라고 하고 자, 페미니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어온 좌익의 흐름이다. 공산주의 흐름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다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치적 올바름은 레닌이 당권 장악하려고 썼던 용어예요. 공산당 정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게 정치적 올바름이에요.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단어를 쓰면 이 사람들은 좌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개헌안, 작년에 한창 말씀이 됐죠. 이 개헌안이 어떤 내용이냐?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가족제도, 자본주의, 권위, 애국심을 붕괴시키는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었다. 자, 국군의 안전보장 의무를 삭제했었어요. 개헌안에. 국군이 국가 안전보장 의무를 안 하면 뭘 할 거예요? 월급만 받는가?
최근에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를 해서 훈련 못하게 하고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엊그저께는 소련 폭격기가 제주도 해군기지 앞바다까지 한 바퀴 돌고 왔는데 우리나라는 비행기도 출격 안 하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해요. 주요 방산업체 종사자들, 방위산업체 종사자들한테 파업권 인정해버려요. 전쟁이 한창 벌어지는데 포탄하고 총알은 누가 만들어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야 돼요.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양심적 병역 거부를 헌법에 못 넣으니까 어떻게 해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거 인정해버리죠. 어디다 대고 양심이야. 군인과 경찰 공무원한테도 파업권 인정해. 사단장이 징역 앞으로 명령을 내렸는데 군인 노조가 생겨서 병장 노조위원장이 저랑 단체에 협의해야 됩니다. 개헌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다문화 이슬람 동성애자들을 억압받는 주체니까 이 사람들 보호한다고 어떻게 해요? 민족문화 창달을 삭제하고 문화의 다양성. 대한민국 역사가, 민족문화가 그렇게 부끄러운 역사입니까? 인종 및 지역에 따른 차별금지법 제정. 헌법이 위반된다니까 차별금지법 제정 의무를 아예 헌법에 박아놨어요. 인종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우리가 차별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민을 당연히 차별해야죠. 우리는 세금 내고 그 사람은 세금 안 내는데 왜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따요? 대한민국 국민인데 왜 차별하지 말라고 거기 가서 얘기는 못하고. 시민은 책임도 이행하니까. 책임 이행하는 사람하고 권리만 누린 사람은 어떻게 같아요? 다르게 구별해야지. 그 다음에 이 차별금지법 아예 맡아 놓으려고 했고, 하여튼 최근에 진행된 내용들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남북 군사 기본 합의서에 따라서 영토, 영해, 영국 아예 포기해, 포기. 국가보안법 사실상 포기하고. 지난번에 한참 우리가 문제됐었는데 백두칭송위원회가 국보법을 위반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난리를 친데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행법인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서. 근데 교회도 가만히 교회 안에 좌파들이 들어온 거예요. 충남인권조례 작년에 열심히 운동해서 교회들이 들고 일어나는 충남인권조례를 폐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폐기를 하고 나서 4.11 지방선거가 있을 때 폐기시킨 지방의원을 다 떨어뜨리고 교회가 다 떨어뜨리고 다시 그 만든 사람들을 뽑았어요. 왜? 투표하면 정치에 참여하는 거래요. 폐기시킨 건 정치 참여하는 거야 아니고. 그 다음 최근에 통합 측 장로교 예장 통합 측에서 NAP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도 내고 노회에 반대하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공문 보내는데 제주도에서는요, 제주도가 NAP에서 찬반 토론을 강행해요. 아내들은 한 목사가 하도 얘기를 해요. 자, 개헌 등의 문제, 여기에서 반대하면 이런데 반대하면 뭐 정규분리 원칙 위반되나요? 좌파들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정치적인 그 주장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 주장 다 해요. 그러나 우파가 얘기를 하면 정규분리 원칙 얘기를 하면서 정치에 개입한다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법제도의 영역은 바로 정치제도의 영역. 우리 한번 에베소 6장 12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정사가 뭐예요? 정치정자의 일사인데 성경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사라고. 정치에 개입해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 그럼 우리 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줍니까? 동성애, 그 다음에 외국인 다문화, 난민, 자유민주주의 부정하는 거, 국가안보 해치는 거에 대해서 언론에 써들어줘요? 안 해주죠. 왜? 좌파인 언노련 소속하에 있으니까. 교육계, 최근에 여러분 교과서 문제 카톡으로 많이 보잖아요. 어떻게 나는 집에서 딸이 나한테만 설거지를 시키는 게 인권 침해라고 해서 부모를 국가인권위에 고발하도록 교과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부모를 고발해요? 요즘
아들, 딸 하나밖에 안 낳는데 딸한테 설거지시킨다고 뭐가 엄마 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게 뭐가 인권 침해가 돼서 국가인권위에 고발하도록.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걸 방송해 주나요? 제대로? 안 해주죠. 교회가 그러면 침묵해야 됩니까? 여기에? 자, 종교분리 원칙에는 여러 번 전 목사님 통해서 나왔지만, 종교분리 원칙은요,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국교를 만드는 걸 못하는 걸,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런 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 일본 놈들 역사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도 교회에서 하니까 종교분리 원칙을 갖다가 바로 내세워서 독립운동을 막은 데서 시초가 됐던 거고요. 근데 이 독립운동이 거대한 정치운동이죠. 그리고 이 정작 일본은 남미호랭교에서 만든 정당이 공명당이 있어요. 거기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 헌법이잖아요. 일본 헌법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또 종자의 교회를 가둬놓으려고 이 이론을 꺼내왔어요. 그러면 기독교 정당 운동을 하면 복음주의에 반합니까? 독일 기독교 정당, 기독교 사회당과 기독교 민주당이 연합정권, 지금 메르켈 정권이고, 네덜란드 개혁교단의 그 칼빈의 제2의 칼빈이라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기독정당 만들어서 집권까지 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은 제네베 시장까지 하고, 그 다음 일본 아까 남미호랭교 얘기했죠. 그리고 한국 최초의 정당 설립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남로당 말고 1945년 8월 15일 한경직 목사님 만들었어요. 신의주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탄압해서 없앴을까요? 소련군하고 김일성이가. 신의주에서 해체가 되니까 평양 장대교회 1907년 대부흥 일으켰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김모하식 목사님이 다시 기독교 자유당, 우리 기독자유당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 자유당을 창당 작업을 하는데 소련군이 또 군합발로 김일성이 하고 없애버렸어요. 목사님이 안 되니까 조만식 장로님이 나섰죠. 이 조선민주당을 만들고 다 해체시켜버렸죠. 공산당 빼고는 공산주의 정권에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기독정당이 그럼 왜 필요하냐? 우리 자한당 있는데, 우리 우파정당 있는데 왜 기독정당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좌파에는요, 이번에 패스트트랙 하면서 정의당, 민중당이 있어요. 이중대. 거기는 좌파의 급진 좌파인을 무조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급진 좌파인을 대중정당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거를 다 부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밀어붙이죠. 그런데 좌파같이 아까 얘기했던 동성애 이슬람 페미니즘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 우파정당이 막아주나요? 우파정당도요, 한나라 자한당은 불교도도 있고 크리스찬도 있고 무당도 있고 대중정당이라 인권자가 들어가면 거기에 역행하는 법안 만들거나 막지 못해요. 그래서 기존 우파정당이 급진좌파의 주장이 들어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 지향을 없애보려고 동반연하고 성시하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국회의원 쫓아다니면서 좌파정당 국회의원 쫓아다니고 우파정당 국회의원 쫓아다니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 지향 폐지시켰나요? 못하는 거야. 더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번에 시도되고 있는데, 이거 되면요, 정의당은 원내 교섭단체 20명을 구성해요. 이거 가만 놔둘 거예요? 교회가? 우파에는 전위부대 역할을 할 정당이 없어요. 기독교 교회의 가치, 기독교의 가치, 성경적 가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진리들, 이거를 수호할 만한 정당이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느냐? 누가요? 기독자유당만 가능한 거죠. 한번 볼까요? 역대 투표 결과를 보면요, 17대에서 22만 표, 18대에서 44만 표, 20대에서는요 75만 6,831표. 기독자유당하고 기독민주당이 있었는데 기독민주당이 12만 표를 가져가서 그런 건데 3.1%를 넘었어요. 3%가 되면 의석이 나온 거예요. 21대는 이번에
공선법이 개정되면 18세부터 선거하게 되면 투표수가 늘어나요. 그래서 유효 투표수가 2,500만 표 정도 될 건데 75만 표 정도 투표하는 경우에 의석이 할당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21대로 옛날 선거법으로 하면요 71만 표 하면 원래 한 표가 나오고 94만 표가 2표 5표를 하는데 230만 표가 필요해요. 21대 선거법으로 하면 20대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75만 표 하면 6석이 나와요. 6석이 6석이면요 전국을 주도합니다. 이번에 심상정이가 정계추위 위원장이잖아요. 전국을 주도해버린 거예요. 6석 가지고. 그 다음에 125만 표면 10석이 10석 190만 표면 15석 258만 석이면 20석이나 20석. 여러분 교회가 이 기회를 가만히 놓치고 남이 하는 거 그냥 구경할 거예요? 자한당이 우리 얘기 다 들어줘요? 자한당의 이념적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공명당이 일본의 모든 이론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일본 우파의 이론은 자민당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공명당에서 나온 것처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결국은 성경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어요. 자한당 의원들 중에 대구 경북 지역에서 비례대표제로 당선된 사람들 스스로 발등을 찍는 법안들이 아니라 목을 치는 법안들을 만들어요. 국가인권의 강화법 이런 것들 자기 목을 치는 법안들을 만들어요. 그걸 누가 막아요? 기독자에 들어가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전면적으로 도입된 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래서 정치활동을 하면 복음주의에 반한다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숨는 분들 자수해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뛰면서 기도해야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숨는 거를 그렇게 화려한 포장으로 속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서 적극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면서 뱀같이 자유로워야 했는데 이제까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했는데 이제 급진좌파들이 정의당이 175만 표 비례대표제 만들 때 1200만 성도들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골방에서 기도했습니까? 이번에 지방의 중소형 교회들이 기독자당이 3% 만들어서 6석을 만들 때 거기에서 수도권의 대형교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험은요 재난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드는 게 보험이에요. 그런데 강남좌파가 왜 강남좌파가 되는지 아십니까? 부자들인데 왜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건 보험이에요. 왜? 우파는 부자를 탄압 안 하는데 좌파는 부자를 미워하니까 좌파 표를 주는 거예요. 보험으로. 뱀같이 지혜로워서 이번에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서 교회가 단결하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전국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원칙을 이 땅 대한민국에 이끌어내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은 반드시 이것을 통해 나올 것입니다.